기억이 잘 안 나네요, 여러분들 얼굴이. 예,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들께서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지금까지 선교지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일본에 간 지는 조금 올해가 4년째예요. 일본에 여러분들 여기 그 가포교회가 일본 선교를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예전부터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익숙한 나라에서 왔고 익숙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일본에 가기 전에는 중국에 좀 있었고 그다음에 말레이시아랑 인도를 거쳐서 4년 전 정도부터 일본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2011년 1월 후쿠시마 쓰나미가 있었던 해에 일본에 처음 갔어요. 그때 도쿄 시청 타워에 도쿄 시청 타워 올라가셨던 분 계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도쿄 시청 타워 공짜잖아요. 공짜여서 도쿄 시청 타워에서 올라가서 도쿄 시내를 이렇게 쭉 보는데 정말 크더라고요. 정말 크더라고요. 그리고 그 집과 1월에 가서 그런지 초록색은 안 보이니까 집과 건물들이 또 막 끝이 없이 빡빡하게 있었는데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걸까? 그러면서 그곳에서 좀 요나서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도쿄가 큰 성, 이렇게 니느웨 성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 저는 도쿄의 후배 선교사 부부가 일본을 철수할 생각이라서 그 후배 선교사 부부를 만나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쿄 댁이 제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타워에 올라갔을 때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너는 그 후배를 데리러 왔니? 그래서 막 저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게 아니고 기다려봐 나중에 다시 올지도 몰라. 근데 그 후배 부부 지금 오키나와에 있습니다. 근데 그날의 묵상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어요. 제가 그 당시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진 않았지만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혹시 일본이 찾고 있지 않나, 계속 기다리고 있지 않나, 그런 사람들이 와주기를. 그때는 다른 지역에 있었지만 저는 현재 오사카에 있습니다. 오사카에서 제일동포교회 후세교회라는 이름의 제일동포교회 협력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동포들과 또 일본인들에게 한국어, 영어를 가르치면서 전도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특히 제가 다니는 교회는 평균 연령층이 한 70대. 그리고 제가 주로 친하신 분들은 다 70대, 80대 할머니들이세요. 할머님들이 78세 되신 할머니가 저하고 영어 공부하면서 한편 영어 공부도 하고 한편으로는 말씀도 배우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제자영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78세 된 할머니랑 제자영역 해본 건 처음이에요. 하지만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의 그 변화와 성장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 제일동포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제일동포에 한 여러 그룹의 부류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1964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기 전에 먼저 조선시대부터 갔던 사람들이 올드커머라고 해서 한 4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으로 귀화한 일본 국적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국 국적자,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 북한 국적자,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조선적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적. 그 조선적은 그 1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갔던 분들의 후손인데 본인들은 쪼개진 나라가 아니라 하나였던 조선 반도에서 왔기 때문에 나는 조선적을 갖겠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에서는 무국적자예요. 무국적자. 근데 지금 사실 한국 정부가 정책을 여러 가지 바꾸면서 한국 국적으로 많이 바꾸셨어요. 근데 아직 한 2년 전까지만 통계로 한 3만 명쯤 아직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솔직히 여권이 없어서 해외 출입이 불가능하세요. 근데도 내가 조선 사람의 후손이다 라는 그 증거라고 하셔서 끝까지 국적을 안 받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또 한 부류는 1964년 그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들어가신 뉴커머라고 하시는데 대부분 영주권자들이세요. 근데 지금 이 북한 국적, 한국 국적 갖고 계신 분이 일본에 어떻게 있어? 특별 영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일본밖에 없는 특별 영주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차별받는지가 사실은 특별 영주권이 특별하게 차별받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제가 오사카에 간 이유는 이런 동포들한테 좀 관심이 많이 생겨서 가게 됐는데 특히 오사카가 일본 전체에서 제일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코리아타운도 있어요. 오사카에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망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코리아타운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동포에 관심 가게 된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남북 통일과 일본 선교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아닐까. 솔직히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국적은 한국 국적자인데 모국어는 일본어고 99% 일본 사람의 한 1%의 한국인 정체성 정도? 그렇다고 일본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되게 애매모호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하기에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한국 사람과 북한 사람 사이에서 언제든지 그 피스메이커,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쩌면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제일동포라는 사람, 이 그룹에 한국인 디아스포라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것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일본에 가면 제일동포 3세, 4세 젊은 친구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우리 같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려고 딱 갔더니 할머니들밖에 없어가지고 이 할머니들한테 어떻게 시작하지? 할머니들은 한국어도 별로 배우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데 하지만 뭐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제일동포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믿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오사카에 살면서 많이 묵상했던 것은 하나님은 이 많은 제일동포를 왜 오사카까지 오게 하셨을까? 역사를 살펴보면서 깨달은 것들이 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흥은 사실 1904년 영국 웨일즈라는 지역에서 대부흥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1906년 인도에서 대부흥이 또 일어납니다. 그 인도에서 대부흥이 1906년이고 그 다음에 1907년 조선의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죠. 그 부흥의 결과로 1910년 6월 영국 에딘버러라는 지역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를 개최하게 돼요. 그곳에 1200명의 그리스도인이 모여서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의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한 명의 조선인도 참석했습니다. 그 조선인은 그 선교에 대해 참석해서 우리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요청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당시 큰 부흥에 고무되었던 영국과 그 영향을 받은 유럽은 해외 선교에 헌신하는 청년들이 늘어났습니다. 당시로 보면 엄청난 규모에서 1200명의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것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열방으로 나아가자 결심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세계 지도를 딱 펼쳐놓고 보면 당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을 보면 그때 당시 세계 복음화가 금방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갖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이쪽에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지도세에서 영국에서 유럽과 북아프리카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인도가 지도의 한 가운데쯤 있어요. 인도에서 중동과 중앙아시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평양에서 중국과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생각대로 이상적으로 하면 순식간에 이게 복음이 쫙 하면 지구 한 바퀴가 싹 복음화되지 않을까. 부흥은 마치 앞으로 일어나게 될 눈이 놀라운 주님의 일을 시작을 알리는 그냥 축포 같은 역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시작할 거야. 준비합시다.
그런데 그 시기에 사단도 반격을 시작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붕 이후에 복음이 조선 반도에 곳곳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었죠. 3년 반이 조금 넘은 시기 1910년 8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910년 8월 한일합방이라는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1910년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교사 보내주세요 딱 갔는데 몇 달 후에 딱 한일합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비극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조선 반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평양의 부흥은 비단 조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청나라였던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고 평양에서 사실 중국 가깝거든요. 그리고 남쪽으로 조선 반도를 타고 내려오면 일본으로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일합방으로 그 길들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조선은 나라의 자유를 잃고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교회들은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어지고 전도도 힘들어지고 그 상황에서 해외 선교는 아마 상상하기 힘들었던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1910년 세계 선교대회 이후 유럽 여러 나라들과 교회들도 세계 선교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유럽에서도 1914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옛날 얘기 해가지고 여러분 졸지 마시라고.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죠. 1914년. 결국 선교사로 나가 있던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병서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돼요. 결국 선교사로 나가야겠던 많은 젊은이들이 선택의 여지 없이 전쟁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허무하게 죽어갑니다. 전쟁터에서. 아마 그들 중 누군가는 장차 북아프리카 이슬람의 국가 모로코에 가서 선교사로 살아가야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들 중 누군가는 중국으로 가려고 청나라였던 준비하고 있었지도 몰라요. 또 누군가는 그 한 명의 조선인의 요청을 듣고 조선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그날에 한번 가서 예수님을 전화해봐야겠구나라고 다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너무 허무하게 죽어갔는데 죽어간 이들의 당시 나이는 18세, 19세, 많게는 27에서 28살이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으로 죽은 병사는 당시 900만 명에 이릅니다. 사실 여러분 북유럽의 노르웨이라는 국가는 인구가 500만 명이에요. 당시 900만 명이면 나라 2개가 없어진 거예요. 정말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지금부터 100명, 지금 생각해도 900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어제 일본에서 태풍 나서 1000만 명 대피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이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2분의 1을 피난하라고 했던 거겠죠. 결국 이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주님이 주셨던 부흥은 반짝이다가 그렇게 소멸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일본은 조선의 식민 통치를 시작해서 아시아 여러 국가들 전쟁을 시작합니다. 군수품이 많이 필요하게 됐죠. 특히 오사카에는 당시 군수 공장들이 있었어요. 제철소와 조선소 등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선에서 2만 명가량의 청년들을 강제로 데려갑니다. 물론 당시 공부나 유학하는 거나 다른 일들 때문에 일본에 갔던 조선인들도 얼마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부 때문에 갔던 사람들이나 강제이지만 노동자로 갔던 사람들 중에 적어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믿어요. 학생으로 노동자로 일본에 갔지만 하나님의 당신의 사람들로 선교사로 오사카에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이유로 일본에 가는 조선인들은 늘었고 그럴수록 조선인 그리스도인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 지금의 제1동포 교회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올해가 111주년이에요. 제1동포 교회가 시작된 지. 100년이 넘은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 일본에 단기 선교 많이 가보셨잖아요. 일본에서 교회 십자가 보기 힘드시죠? 근데
근데 오사카에 특히 제가 사는 동네에 가면 십자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제일동포들이 많이 살기 때문이고, 그 제일동포들이 닦아놓은 터반에 한국 사람들이 또 다시 정착했어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제일동포들이 살았지만 일본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이방인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제일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에 누가 와서 또 사는지 아십니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이방인이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지역보다 이방인들을 환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제일동포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차별과 국적박탈, 가난 등으로 인해서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차별이 있고 상처들이 정말 깊습니다. 그러나 그때 교회가 동포들의 유일한 공동체였고 안식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분들의 아버지이자 구원자가 되어주셨던 것은 분명합니다. 100년도 넘었지만 지금까지 1907년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원래의 목적이 저는 한국의 부흥을 통해서 열방으로 복음이 흩어지는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100%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평양의 부흥을 통해서 조선반도의 복음화는 일제강점기와 한반도 분단을 거치면서 남한에서만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평양의 부흥이 남긴 씨앗이 남쪽 한국에서 싹을 틔우고 자랐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증거잖아요. 제가 그 증거이기도 하고, 1910년 에딘버러의 선교대회에서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던 조선인의 나라 한국은 어느덧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인지 아세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 인구랑 비례하면 한국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2억이 되니까. 요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해서 일본은 요나를 필요하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의 선포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니느웨처럼 어쩌면 일본은 요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것을 묵상하면서 선뜻 처음에 가려고 하나님이 일본에 가라는 마음 주셨을 때 선뜻 솔직히 말해서 내가 굳이 일본까지 가야 되나? 사실 지금 일본에 한국인 선교사 3,000명 정도 있대요. 저 3,000분의 1입니다. 많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인구 1억 2천만 명에서 3,000명은 에이 너무 적죠. 근데 한국의 선교사가 일본에 제일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숫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오사카에서 제일동포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분들이 요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바처럼 요나는 니네에 가는 것도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얼마나 싫어했으면 도망까지 갔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당시 약속이었던 이스라엘은 그 끊임없이 괴롭히던 원수의 나라 와수르가 바로 니느웨 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끊임없이 괴롭히는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 하면 별로 가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니느웨 성과 백성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우리 좀 그만 괴롭히지. 근데 더욱이 하나님도 모르는 악한 행위만 하고 살았을 이방인들에게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회개하라고 하시는지, 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거라는지 도무지 아마 요나도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사실 그 반일 감정은 중국에 살아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제일 심해요. 정말 제일 심한데, 제가 중국에 살면서 TV를 틀면 1년 내내 365일 어느 방송국에서는 항일 전쟁 드라마를 합니다. 1년 내내. 저희 나라는 광복절만 하죠. 근데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1년 내내 TV 틀면 1년 내내 항일 전쟁 드라마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보고 일본 사람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 중에. 솔직히 말해봐. 뭐라고 안 할게. 너 일본 사람이지? 아닌데 한국 사람인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이거 뭐 여권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반일 감정은 그냥 광복절에 한 번? 근데 요즘은 심해졌지만 1년에 한 번 광복절 그랬었어.
근데 제일동포들에게서도 요나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있다라고 저는 보게 됐어요. 제가 섬기는 그 교회 제일동포 2세이신 70대 집사님이 계세요. 남자 집사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일본인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대요. 절대로. 그리고 새벽마다 거기 제일동포교회도 새벽기도 하는데 6시에 합니다. 제일동포 4세인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차별받지 않도록. 그게 늘 걱정이세요. 본인이 너무 차별을 많이 받고 살으셔서 지금도 여전히 4세까지 있는데 4, 5세까지 있어요. 동포들. 차별받습니다. 제가 한국 가르치는 친구도 제일동포 4세인데 학교에서 왕따 당해서 한국 학교를 옮겼어요. 아니 모국어가 일본어인데 말 안 하면 진짜 일본 사람이랑 똑같은데 어떻게든 제일동포라는 걸 알면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여전히. 그래서 그 친구는 아빠한테 아빠 학교 옮겨서 너무 고맙습니다. 차별받지 않는 학교로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최근 굉장히 악화된 한일 관계를 보면서 통해서 한국인들 일본 분들한테 좀 배신감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까지 일본이 우리한테 이럴 줄 몰랐어. 이렇게 나쁜 그쵸? 배신감 느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배신감 느껴요. 그 TV 틀면 그 조국 장관 얘기할 때 저 일본 법무대신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근데 막 TV만 틀면 양파 남자 조국이라는 사람이 법무장관이 되는데 막 일본 방송에서 매일 틀어줘요. 매일.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저쪽 동네 지금 태풍 나서 난린데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태풍 방송을 해야지 왜 남의 나라 법무장관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싫은가? 좀 배신감 정도? 좀 섭섭하고 속상할 때가 종종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본에 살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잘 모르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정말 몰라요. 그래서 위안부 문제나 징용구 문제 얘기하면 태어나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야?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솔직히 말하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 정부나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무지하고 좀 어리석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일본에 사는 말을 다 그냥 믿거든요. 사실 한국 분들은 분별하려고 하시잖아요. 다양한 자료들도 찾아보고. 그런 면에서 좀 한국이 복받은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분열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한쪽으로만 쏠려가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말하는 게 얼마나 억지처럼 들리겠어요. 진짜 황당하고. 그래서 하다못해 일본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해서 말했던 그 집사님 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지금 얘기해도 속상한데 한국은 왜 자꾸 그런데? 그분 국적 한국이에요. 근데 모국어는 일본어예요. 한국말 못하세요. 한국 왜 그러는 거야?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오예배 때 우리 한국과 일본의 사이 관계를 회복을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그랬더니 대뜸 한국은 왜 그러는 거야 맨날? 왜 맨날 위안부 문제 얘기를 하는 거야? 창피해.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받아가지고 창피하다고요? 그래서 분명히 일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면서 이번엔 한국이 창피하다고 그러셔가지고 어렵다. 근데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나고 태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만 없는 것 같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 말씀과 일본의 지금 상황이 딱 맞습니다. 큰 성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일본에는 1억 2천만 명의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있다.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손에 어느 손이 오른손입니까, 여러분? 이쪽이 오른손이죠? 저랑 반대니까 이쪽이 오른손이고 이쪽이 왼손이죠. 솔직히 오른손과 왼손을 구분 못하면 그게 뭡니까? 바보죠. 맞아요. 바보예요. 제가 종종 이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아베 총리에 대해서 아베 총리 바보야 얘기하는데 얼마나 심각하면 그 니네 사람들 하나님이 그 니네 사람들 보시는 입장이 얼마나 분별력이 없으면
오른쪽과 왼쪽을 구분 못한다는. 오른쪽 왼쪽은 2살이면 구분할 수 있나요? 몇 살이면 구분하나요? 3살? 저는 결혼 안 해서 자식을 안 키워가지고 도대체 애들이 몇 살 때 이걸 구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4살이요? 혹시 4살짜리 자녀분 계세요? 좀 늦으신 거 아니에요? 보통 3, 4살이면 구분할 수 있죠. 그리고 이건 평생 구분할 수 있습니다. 3, 4살부터 평생. 근데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얘는 정말 그럼 결국 하나님이 자아를 분별치 못한다고 좋은 말 해서 그렇지 솔직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네는 바보들이 많이 산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결국 바보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네가 꼭 가야 된다. 바보들이라 그냥 있으면 못 알아듣는다. 바보들이라 내 마음도 몰라준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이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렇게 사람도 많이 있고 이렇게 육축도 짐승들도 많은데 내가 아낀다. 내가 아낀다. 그 바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바보를 아낀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낀다. 요나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내가 아낀다. 바보 같고 네 마음에 진짜 안 되겠지만 내가 아낀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한국 교회들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일본 왼수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민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보 같지만 내가 그들을 아낀다. 저는 지금 오사카에서 저도 한 명의 요나 같아요. 요나 같은데 한 명의 요나로 또 다른 요나들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가끔은 죄송하지만 그 70대 그 할아버지 집사님이랑 싸울 때도 있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렇게 말하시는데요? 그리고 막 예배 도중에 그냥 막 집에 가세요. 마음에 안 들면. 그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막 기도하자고 막 그럼 다시 또 마음 푸시고 악수하고 가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70대 어른하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낀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아마 그 요나들을 통해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본래 목적이 일본에서도 완성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국 교회에 그 몫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일동포 교회들이 일본 전체적으로 교회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사실은 다 노년층밖에 안 남았어요. 결국은. 그리고 뭐 1억 2천만 명이 넘지만 그리스도인 인구는 카톨릭 성공회 뭐 개신교 다 합쳐서 18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180만 명. 180명이면 그 서초동에 200만 명, 300명 촛불 모임 하는데 일본인 그리스도는 다 합쳐도 서초동을 못 채워요. 정말 작은 숫자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뭐 선교사님 진짜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도 기도해주세요, 저기도 기도해주세요. 마음에 남으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한일 관계가 이렇게 안 좋을 때 하나님 더 특별히 기도하라고 부탁하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을 미워하고 욕하는 게 아니라 잘 봐. 이때야말로 너희가 더 기도해야 할 때 아니냐? 일본 TV만 틀면 일본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제일동포 교회들이 좀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사님 말씀하셨죠. 목사님도 말씀하신 거죠. 오늘 아침 가신 것처럼 요셉이냐 마띠아냐.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고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이야기, 이 호소하는 마음, 내가 그들을 아낀다, 바보 같지만 아낀다라는 이 이야기를 전달해 줄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고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제일동포 교회들은 여러분들 기도와 힘을
얻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명을 깨닫게 될 것이고 감당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TV 틀 때마다 한일 할 때마다 1번 주여 1번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 한마디. 특히 어제부터 오늘까지 일본 동쪽으로 도쿄를 비롯해서 엄청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TV를 그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진짜 안 좋더라고요. 더 큰 피해가 없기를 또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아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아낀다고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동포교회에 더 강건히 일어나서 세상에 지지 않도록, 그 차별에 지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자리를 갈 수 있도록 같이 잠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